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꼭 챙겨보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카톡방에 올리는 그 생명의 삶 큐티를 꼭 하고요. 뉴스를 꼭 봅니다. 그리고 아, 프로그램 중에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매일 꼬박꼬박 챙겨 보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하고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서 좀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28일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소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 미국 땅 텍사스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19명의 어린아이들과 2명의 어른 선생님이 이렇게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등학교 학생이 총을 들고 와서 그냥 이렇게 했던, 아무도 제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그림이 그 텍사스주의 그 지역이 그 한국의 면 단위 되는 아주 조그만 지역이랍니다. 거기에 그 신문, 작은 신문사에서 그날은 이렇게 신문을 저렇게 전면에 그냥 검게 해서 사고 난 날짜만 딱 이렇게 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슬픈 소식을, 대부분 다 7살에서 10살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니 그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을 그 장례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바로 또 사망하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 그 총기를 난사한 그 라모스라고 하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또 죽고, 남은 거는 하나도 없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폭염 소식을 또 전하더라고요. 저 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은요 지금 한국 온도 기준으로 50도가 넘는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니까 전기가 없고, 얼마나 더운지 새가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더워서 날개짓을 못하고 떨어져서 그냥 부딪혀서 죽거나 다치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무더운 그 인도와 파키스탄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 인터뷰하는 74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덥고 이렇게 홍수가 난 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하니 그 지역에는 7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끝내고 또 나오는 소식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전쟁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일어나는 전쟁 해서 점점 더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버리면 정말 때처럼 모여가지고 그 쓰레기를 뒤지더라고요. 그 먹고 난 음식들을 먹으려고.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그렇게 배고픔으로
이 지구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7억이 넘는다라는 소식을 같이 접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걸로 10초도 안 돼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소문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맺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우리 발표해서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바쁘게 일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듯이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일이 없어서 지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며 굶주리고 배고픔으로 그 시간들이 더욱 괴로울 것이며 그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그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고 그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질 것이다. 무슨 지옥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상황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밝은 하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비가 오겠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가 파란불이 있을 때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노란불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멈춥니다. 왜 멈춰요? 아, 이제는 빨간불로 바뀌니까. 그게 시그널, 신호, 징조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징조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도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대부분 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릴 것이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아니야 그러기 이전에 사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기근과 전염병, 지금 뭐 코비드로 속수무책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은 점점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삶은 괜찮고 내 가족은 괜찮고 뭐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이렇게 되면 되지 라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마지막 때에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이 마지막 때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살아가는 것 즐기지 말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없이 평안하게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뭐 오히려 남이 옆에 있는 게 싫죠. 뭐 내 삶을 즐기면 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에 부딪히고 늘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일터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했던 곳에 문을 닫았나. 나중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가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카운터 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 문제는 우리 안에 늘 잘 됩니까? 늘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나 혼자 겪고 나가기에는 부족한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중국집 하는 할머니가 하루에 중국집 짜장면을 5개만 만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방송을 타가지고 줄을 내비를 서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자기 짜장면 만들다가 죽겠대요. 짜장면 만들 사람도 없고 사람은 미어 터지고 그래서 아예 바깥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5개만 팝니다. 항상 문제는 있고 절대 나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뒷모습을 보시고 아담이 저렇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만드시면서 아예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 유전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척 안 좋다. 내가 만든 분이, 나를 만든 분이. 그런데 현실은요, 조사해 보면 지금 30% 이상이 혼자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많잖아요. 그 집 중에 3집 중에 한 집은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별을 말이 다 있더라고요.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 뭐 혼영, 혼자 영화를 본다. 혼여도 있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간다. 혼글, 혼자 글을 쓴다. 혼쇼핑도 있더라고요. 혼자 쇼핑 다닌다. 옛날 같으면 뭐 이상한 얘기인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다 습관이 됐어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그냥 스마트폰하고 친구가 되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없었던 말이 나오죠. 지금은 심심치 않게 여러분 고독사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고독사. 자기 혼자 살다가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옆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 고독사한 분들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걸 보면 그 사람 책을 써서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고독사는 나이가 없습니다.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 나이가 25살인데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저 이러다가 고독사 할 것 같습니다. 그 고독사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시선을 처리하러 들어가면 반드시 고독사 한 사람 옆에 물건들이 있답니다. 꼭 있는 게 술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술 먹고 자다가 그냥 늘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고독사가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혼자 있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야 한다. 왜 그러면 모여야 하는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돌아보아라. 요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코비드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지금도 걸려 계신 분도 있고. 고맙게도 이렇게 몇 분이 코비드 걸려 있으니까 밖에 나오질 못하잖아요. 장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집 앞에 갖다 놓습니다. 표 내지도 않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주 고맙게 잘 먹고 힘내고 있다고. 날 것 같다고. 봉사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칭찬을 받습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아프니까 안 아픈 분이 아픈 분을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현정 권사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음식 갖다 해주시고 해다 드리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 나가 누군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잘 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누가 맛있게 먹어줘야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만든 사람도 행복한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 주일 빠지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2주 연속 빠지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막 생겨요. 이렇게 전화하면 나 이래서 못 나가. 당당해요. 이래서 못 나갔어요. 저래서 못 나갔어요. 이유가 막 생깁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안 나오면 이렇게 좀 걱정거리도 생기고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가 한 달 교회 안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뭐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4달 안 나오면요.
어느새 내가 술집에 가 있습니다. 예? 내가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4달 이상, 넉 달 이상 안 나온다.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모이기를 힘써라. 개그맨 조세호의 삼촌이 신부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어느 날 그 조세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신부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신부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성당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너를 기다리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이게 뭔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눈밖에 내가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내버려 둔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둔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연락할 사람도 없고, 1년을 지내봐야 나보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가 아픈데 누구 하나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내 정말 성공을 했고, 우리 자녀가 대학교를 갔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엊그제 이 자리에서 저는 한글학교 아이들 졸업식을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인데도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했어요. 어제 여기가 꽉 찼습니다. 엊그저께 애들이 다 앉고, 저는 여기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한 명 한 명 뭐 재치상이니 이야기상이니 뭐 박사상이니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상장을 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렇게 상장을 주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상장을 받을 때 여기 막 60명 70명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애들이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구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이 마지막 때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허둥지둥 갈팡질팡 살고 나 혼자 그냥 외롭게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지 말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근데 또 세 겹줄이 나와 너와 하나님, 이게 세 겹줄이 딱 떼서 하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 자리에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 잘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은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 절대 교만할 수 없죠. 절대 어깨에 힘들어갈 수 없죠. 항상 겸손하게 모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잘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힘써 모여라. 거꾸로 생각하면 모이기가 점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영 시원치 않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 가면 진짜 보기 싫어. 그냥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안 나가.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 귀한 시간에 내가 그냥 운전해서 1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고 거기 가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써 모여라. 힘을 써야 된다. 그냥 대충 생각해서 안 되고 힘을 써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 요즘 제 일터에 감사하게도 한국 부부인데 미국 군인에 들어간 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주 많이 오십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영어가 서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5년밖에 안 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 분들이 부모님 같고 사랑이 참 많습니다. 음식도 맛있고요. 너무너무 교회 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는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잘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를 정하시지 않았다면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전도 아닌 전도를 하고 뭐 가격도 좀 깎아줍니다. 예? 근데 그분이 왔는데 정말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코비드 상황을 겪으면서 30대 40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요, 물어보면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안 다녀요. 전도할까봐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딱 보면 알아요. 몇 마디 단어 보면. 그런 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참 목사로서 안타깝고 슬픈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개인주의로 변하기 때문에 모이려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잘 모이고,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교회가 되고, 아직까지도 모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임에 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왜 이곳에 모여야 하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코마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점점 나 홀로족이 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모였을 때 더 좋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실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임의 장소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